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순서를 따라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2016년도 금양로 기도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3절에 의미 있는 장소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디죠?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가버나움이란 장소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갈릴리 선교의 본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버나움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곳이기도 하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곳이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고친 사건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곳이기도 하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친 곳이기도 하고 혈루증 앓은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 맹인이 눈을 뜬 곳이기도 하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곳이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물리친 곳이기도 하고 등등 정말 가버나움에서는 엄청난 기적들을 참 많이 집중적으로 쏟아 부으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라고 별명이 붙어 있고 갈릴리 선교의 본부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가버나움을 워낙 좋아하셨는지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His own city, His own city, 우리말 성경에는 본 동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 제2의 고향, 예수님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가버나움을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그런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다고 볼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본 동네라고까지 일컬음을 받을 정도의 도시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걸리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에. 거기가 어딘가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은 예수님이 30년 사신 곳입니다. 30년을 사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중에 30년을 보내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데 우리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정도로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 자란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활동의 중심지는 나사렛이 되지 못하고 가버나움이 되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토록 자랐던 곳, 태어나 자랐던 곳,
30년 이상을 머물렀던 곳이면 그곳이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야지 왜 가버나움이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두고 가버나움을 본 동네, 자기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고, 길어봐야 3년도 채 못 산 그 도시를 30년 살아온 마을을 제껴두고 3년도 제대로 못 산 그 가버나움을 자기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버나움에 대한 애착이 많으셨을까? 왜 나사렛은 탈락이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 이유는 누가복음 4장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 자란 곳 30년 동안 정들었던 곳을 예수님은 박차고 나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또 다른 고향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4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처음 올라오셔가지고 유대에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신 사건이죠. 그죠? 자, 16절,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당연하죠. 고향을 두고 타향을 먼저 섬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실 생각을 가지시고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하셨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자,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낭떠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하마터면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장 31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이게 뭐죠?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거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자란 꼬마 아니냐, 우리 동네에서 자란 사람 아니냐, 저 사람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낭떠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나사렛이라는 고향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나사렛이
복음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복음의 센터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니까 다른 어떤 동네보다도 예수님에게 적는 곳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나사렛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가버나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자 대대적으로 환영을 벌이십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하나도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먼저의 권리는 나사렛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옮겨질 수밖에 없었는가? 참 안타깝게 이를 데 없죠. 그것은 배척과 영접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배척하면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향을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그 고향을 그리워하시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거기서 마음을 열지 않고 거기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웰컴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아무 관련도 없는 도시지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오시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0년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년 예수님을 보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배척하면 영접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촛대는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따라합시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도 내 마음을 여오니 내 눈을 여오니 내 귀를 여오니 내 마음을 여오니 주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두고 있으면 그가 30년 예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30년 예수님을 알고 지낸 관계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50년 전통의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실 수 없습니다. 교회가 개척된 지 5개월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교회라면 천막교회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냐,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였냐, 역사와 전통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것은 하등의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버나움처럼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가버나움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나사렛을 예수님이 30년 예수님을 알고 지냈어도 나 알아, 그 양반 나 30년 알았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면 예수님은 그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 날 밤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왔지만 오늘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촛대는 또 옮기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긴장해야 됩니다. 목사부터 긴장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평생 50년 동안 목사로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적어도 25년 목회했는데 이렇게 까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떠나십니다. 저부터 가차없이. 그게 요한계시록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부요한 것 같지만 가난하다. 저는 나사렛을 묵상하면서 참,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나사렛은 지금도 못 사는 동네예요. 지금도 못 사는 동네. 아람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나사렛은 못 사는 동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가버나움처럼 언제든지 주님을 웰컴할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전통보다 영접이 중요하다.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나사렛이 30년을 예수님을 알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배척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사역지를 옮기시지만 가버나움 역시도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3절. 마태복음 11장 23절.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다름없었던 그 가버나움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마태복음 11장 23절 찾으셨으면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가버나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가버나움이 뭐라 그랬죠?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졌느냐? 차라리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다. 너의 이 교만이, 가버나움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높아졌느냐? 내가 오늘 너를 음부에까지 낮출 것이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차라리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해서 가버나움으로 사역지를 옮겨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그 땅, 그 복받은 거룩한 땅이 왜 갑자기 가버나움아, 너희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졌느냐? 음부에까지 너를 낮출 것이다. 차라리 내가 모든 권능을 소돔 땅에서 행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버나움 역시도요, 비잔틴 시대 이후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가버나움이 옛날에는 무역의 중심지라서 이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남북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은 가버나움이 완전히 폐허입니다. 베드로 집터랑 몇 개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화려한 명성을 증명하는 집터들은 남아있지만 지금은 가버나움이 완전히 죽은 도시입니다. 나사렛도 마찬가지, 가버나움도 마찬가지. 그러면 가버나움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자,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거기 보니까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등장합니다. 고라신에서도 벳세다에서도 가버나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셔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지 않았나?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맹인의 눈을 고치고,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있었던 그 가버나움이지만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중에 하나였지만 뭐 하지 아니하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저는 이 말씀이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연말에. 심지어 예수님께서 무슨 도시와 비교하셨냐면 소돔 땅과 비교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소돔 땅에 대한 상식을 얘기해 보세요. 소돔 땅은 어떤 땅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얘기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어떤 땅인가요? 죄악의 도시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죄악의 도시예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했던 도시예요. 죄악이 가득한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차라리 소돔 땅이 심판날에 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에 비하여. 이렇게까지 비교하셨다면 도대체 가버나움은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있었던 자리이며 거기서 이 많은 제자들을 불렀던 곳인데 왜 가버나움이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이것이 참 제게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도시, 나사렛은 전통이 있는 도시라고 치고 가버나움은 전통은 없었지만 믿음이 있었던 도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적으로는 죄악의 상징인 소돔 땅보다도 더 못한 도시가 되었을까? 저는 그것이 많은 설명을 성경에는 하고 있지 않지만 딱 단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을이 회개하지 않았다.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 고을이 회개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나사렛은 그렇다 치고 가버나움마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믿음의 안전지대가 없구나. 가버나움도 소돔보다도 못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벳세다가 어떤 도시인가요? 벳세다 5,000명 오병 이후의 기적을 행했던 곳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자고 아우성을 쳤던 곳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애들과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은 넘었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벳세다가 완전히 복음화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벳세다야, 차라리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권능을 행하셨던 그 모든 장소가 다 타락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차라리 이방보다 더 못한 도시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제가 좀 논리적 비약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그거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제 얘기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아는 것 때문에 더 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사악한 사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지나가는 아저씨가 교회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 지나가는 아저씨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항상 믿는 사람이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방해한 사람은 불교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힌두교가 기독교의 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기독교의 적입니다. 이단도 여러분이 놓고 있는 성경을 그대로 읽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부릅니다. 근데 기독교의 최대의 적입니다. 신천지, 구원파, 안상홍정이네. 기독교의 가장 큰 방해 세력은 이단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가버나움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사렛처럼 되지도 말아야 되지만 가버나움처럼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사렛처럼 전통이나 자랑하고 그 사람 잘 알아 하지만 싫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동네도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가버나움처럼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능만 자랑하고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건가? 오늘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건가?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 건가?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아멘.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가버나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넣는 것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스랍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성전 가득히 차 있는 그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눈에 넣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물질도 많고 권세와 명예와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흠모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눈에 가득 채우는 것이 그래 이것만큼 좋은 게 없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광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눈을 채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꽉 채워놓으면 다른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시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내 배가 부르면 아무리 산의 진미를 갖다 주어도 젓가락 하나 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을 때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 그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내가 너무 좋은 것을 예배 시간에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그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여전히 교회 밖을 나가자마자 여전히 미혹받고 유혹받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배 때 처음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생각에 가득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눈에 넣으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 염려도 너무 좋은 것을 봤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 왜 마약을 하나요? 근심을 잊어버리잖아요. 마약 주사를 한 방 놓으면 세상이 날아갈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여기지 않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으랴. 세상의 근심도 근심으로 여기시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내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북정한 사람인데 걸어가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구나. 화로다, woe is me,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또 돌아보고 또 나를 돌아보고. 저 메시지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다. 저건 내가 들어야 될 메시지다. 가버나움이 그걸 못했던 것 같습니다.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몰랐습니다. 반성할 줄을 몰랐습니다. 뉘우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오늘 회개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회개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니까요. 오늘 또 나를 돌아보고, 오늘 또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제목이 없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글쎄요, 뭐 기도할 게 뭐 별로.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회개할 제목이 없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회개할 거리가 없다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 사람.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회개할 제목이 있는 사람,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가버나움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가버나움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드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9장. 자, 그런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이르러 집에 계셨습니다. 저 가버나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여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가버나움을 정말 복음으로 융성하게 했지만 그 가버나움의 말로는 소돔보다 못한 그런 처지가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자, 33절 다 같이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아까 이렇게 길을 걸어오다가 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던데 무슨 대화를 나눴니? 뭘 가지고 토론했니? 여러분, 사람의 수준은 뭘 보면 압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쓰는 걸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시간을 잘 쓰고 돈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돈을 함부로 쓰고 시간을 함부로 쓰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수준은 어떤가요? 공동체의 수준, 개인의 수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수준은 뭡니까? 뭘 가지고 회의하는지를 보면 합니다. 뭘 가지고 토론하는지를 봅니다. 모여서 무슨 얘기를 주로 나누는지를 보면 압니다.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뭔지를 보면 압니다. 둘 셋만 모이면 무슨 얘기를 주로 하는지를 보면 그 친구들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끼리끼리 모여 있구나. 뭔가 건설적으로 좋은 얘기, 영적인 얘기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도 있는가 하면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수준이구나. 공동체의 수준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임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들 오다가 무슨 얘기했니? 무슨 토론했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물으신 시점이 어디죠? 언제 이걸 물으셨어요?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였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제자들이 토론을 한 겁니다. 토론. 그러면 정상적인 제자들이라면 무슨 토론을 해야 맞나요? 이보시오,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소? 이보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도 모여서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소? 예수님의 그 곁을 지켜드려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겠소? 우리 이럴수록 흩어지지 말고 기도라도 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지켜드립시다. 이렇게 토론을 했다면 제자들의 수준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 잘 받았구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 33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니 34절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나요? 잠잠하니.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잠잠했다는 것은 왜 잠잠했을까요? 왜? 자기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들켰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길에서 뭐라 그랬죠?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나요?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였죠? 토론이 뭘로 바뀌었나요? 쟁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쟁론은 뭔가요?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토론은 말로 좋게 회의하는 것입니다. 쟁론은 뭔가요?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드디어 싸움까지 일어날 정도였다. 토론이 쟁론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큰지 한번 얘기해보자. 누가 입사 먼저 했냐? 누가 선배냐? 누가 나이 많냐? 누가 예수님이 능력을 인정해 주냐? 그걸로 서열을 매겨보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나 할 때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절 31절에 예수님은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다. 얘들아, 십자가를 지겠다고 분명히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모여서 예수님 몰래 하는 얘기가 뭐냐?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쟁론하고 있는 겁니다. 쟁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35절에 앉아봐. 이리 와서 앉아봐.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셨나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얘들아, 참 너희들 너무하다. 제발 좀 그러지 말거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내가 너희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고쳐졌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마가복음 10장 32절,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괜찮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문단의 제목이 나와요. 제목이 뭐가 나오나요? 한번 나오는 분들만 읽어보실래요? 죽음과 부활을 몇 번째? 세 번째로 이루시다. 거기에 나오는 성경을 가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많으시군요. 예,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은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33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요. 자, 같은 얘기. 얘들아, 나 이제 곧 능욕당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면 나 죽을 거야.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끼리 모여서 뭘 얘기했다 그랬죠? 누가 크냐 쟁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리 와봐 하고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끝이 되어야 할 것이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알았지? 하고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알아들었겠지. 자,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3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다 같이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갑자기 이 얘기를 듣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 너희들 뭘 원하니? 그랬더니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뭔가요? 누가 크냐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세 번째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셔도 여전히 저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주님, 누가 큰가요? 우리를 오른편에 우리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듣고 있는 열 제자들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자,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니들만 옆에 앉냐? 왜 너희들만 옆에 앉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워낙 답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 나왔던 얘기인가요? 9장에 나왔던 얘기예요. 9장에 나왔던 얘기.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러기나 말기나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누가 크냐? 누가 첫째냐?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누가 왼편에 앉을 거냐? 여전히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저는 이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목적의 문제. 첫 번째는 그들이 배와 거물을 버린 건 맞지만, 그들이 세리라는 직업을 버린 건 맞지만, 그들이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속마음은 다 다른 데 있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배와 거물을 다 버렸다고, 나는 세리를 다 버렸다고, 나는 이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드리기로 했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더 얻으려고, 뭔가 더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래도 뱃일을 하는 것보다, 그물질을 하는 것보다, 세리를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 더 득을 보를 수 있겠지, 더 모양새가 괜찮겠지, 더 사람 대접 받을 수 있겠지. 그 생각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병 낫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제대로 믿음에 들어간 이후로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처음이나 예수 믿은 마지막이나 여전히 똑같이 더 얻으려고, 오늘도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변화되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믿는 것이, 무엇을 더 얻으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변하라고 예수 믿는 거지, 무엇을 얻으려고 믿는 것은 바위 밑에 가서 비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잘못됐다 그랬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러면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변화의 가장 출발선은 회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도 회개이지만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 것도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라고 뉘우치는 것도 회개이지만 잘못된 목적을 내려놓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 생각 잘못된 것이니까 내려놓아라. 너희들이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거 잘못됐으니까 내려놓아라.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그거 잘못되었으니까 내려놓아라.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거 잘못되었으니까 내려놓아라. 저는 뉘우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뉘우치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회개보다 더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고개를 몇 분이 끄덕거려 주시는데요, 정말 뭘 알고 끄덕거려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놓는 것도 더 어려워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것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말든 내 목적은 오로지 첫째가 되는 데 있어요. 누가 크냐,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자, 2016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오늘이 12월 23일. 이제 한 8회 정도 남았습니다. 빳빳한 새 달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새 마음이 되어야 새 해가 시작됩니다. 숫자적인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2017년 새로운 태양이 동해에 영롱하게 떠올라도 우리가 새 마음이 아니면 더 이상 새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해는 새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야망,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백지 상태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영접할 때 2017년 새해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새해가 될 것입니다. 2016년 마지막 금양로 기도회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아니, 2017년 1월 1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을 뉘우치고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저는 오늘 이 밤이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새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 30년 예수님과 지냈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기적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가버나움처럼 예수님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해야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본 동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묶여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소돔보다도 못한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나를 돌아보고 가버나움에 만족하지 말고 또 나를 돌아보고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가?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은 없는가? 오늘 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또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새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향하여 수많은 여인들이 돌을 들고 저 여자는 죽여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을 앞에 두면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앞에 두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돌을 다 내려놓고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다 그 자리를 물러갔을까요? 죄인을 앞에 두었을 때는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눈에 넣고 보니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남들과 비교하여 자기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내가 저 못된 인간 저 인간보다는 내가 훨씬 낫지, 그렇게 생각하는 한 여러분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눈에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꾸 옆 사람을 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인간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그러면 절대로 회개의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도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목사님들부터, 전사님들부터, 장로님들부터, 안수사님부터, 권사님들부터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여러분의 눈에 넣으시되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20